예, 오늘 요한복음 5번째 시간이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건을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소개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의 사역을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일 동안의 사역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첫째 날 사역을 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둘째 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었던 것도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전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 사실은 그 전날 첫째 날에 유대인들이 보낸 지도자들이 와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냐 물어보고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늘 둘째 날 사역인데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그가 무슨 권세로 이 사역을 하고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지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대상을 오늘 31절에 이스라엘에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지금 팔레스타인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져서 사마리아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드러내지를 않죠. 명확하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거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도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오히려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렇게 오게 만들었냐라고 꾸짖죠. 이스라엘,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새 창조할 하나님의 피조물,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족속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세례 요한이 둘째 날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몇 가지 증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드러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보라, 이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강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 하는 표현이죠. 봐라,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30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은 선제하시는 분이다. 그냥 육신적으로는 사실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하지만
사역적으로 자기가 세례를 먼저 베풀고 예수님이 나중에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 혹은 육신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게 이제 선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늦게 출생했고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늦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베풀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분의 본체는 선제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원래 세례 요한도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죠.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분 누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자, 곧 그 머무른 성령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분은 바로 자신이 성령이 임한 분일 뿐만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한다. 언제 성령이 임했냐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역사는 신명기와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몽둥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계속 치시고 징벌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들이 돌이키지 못할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죄로 말미암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봤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때는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도 아수르 군대를 기적적으로 천사가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죠. 예루살렘은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함께 계시고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무너지는구나. 아수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때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만 살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망하지는 않겠네? 이게 이스라엘의 폐악한 짓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뭐라고 봤냐면 마지막 종말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최고 큰 심판과 징벌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면 이미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대대적인 참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일들이 조그맣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죄를 짓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고 이 패턴은 사실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돌아오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과정들 가운데서 없었던 것들이 사사기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때문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긴 했어도 이스라엘의 회개는 사사기에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했는데 이들이 진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죄악을 범하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을 생각하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냐면 회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들 중심으로 대대적인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400년, 5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실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1세기 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 때 깨달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전 민족적인 대대적인 회개, 참회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참된 이스라엘이 참회를 하고 돌아오면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그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 안에 나의 신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용서해주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 구약 성경들을 쭉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회개했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나서도 회개했고, 뭐 미스바 운동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에스겔이 대대적인 말씀으로 에스라가 회개시켰지만 뭐가 안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하는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돌아오실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참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그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면 참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에게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도 성령이 임하는 머무는 일이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죠? 이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신 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2의 출애굽 사건에 빗대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일어나고 출바벨론이 일어났지만 올바로 된 출바벨론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참회를 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제2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참된 회개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성령이 와서 그에게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가 참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즉 메시아적인 인물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몰랐지만 그 현상을 목격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는 선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성령이 머무시는 자고,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무엇보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주의 종, 고난당하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노래에서, 종의 노래에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는 의로운 종이 한 명 올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의로운 종을 이어서 이사야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대로 묵묵히 대신 세상 죄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 이사야가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주의 종, 고난받는 의의 종, 이 본문에서 왔고 여기서의 핵심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대속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속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고 그 사실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구속을 쏙 빼놓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실은 비판을 받았고 성경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 전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전혀 퉁쳐버린 거라서 사실은 경계하는데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접한 이단도 뭘 증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진리를 깨달은 자가 살아야 되는지 그 진리를 똑같이 깨달으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대속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전적으로 의인이심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타내심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는 대속적인 것들을 빼놓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 대신 흘린 피로 살아났다는 대속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유월절 양을 빗대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아까 전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이 출애굽과 빗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심판하는 천사가 그 담을 넘어가는 것을 그 기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절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의하면 언제 잡히시고 돌아가셨냐?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전날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복음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보고 그 해면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어떻게 보면 그 마취제죠. 신포도주를 가득 적시고 그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 아까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피를 뿌렸던 그게 우슬초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에 발랐던 것들을 사실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그 다리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야기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 예식에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 고기를 먹되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월절의 양은 사실은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해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면 나의 장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린 자들만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뿐만이 아니고 사복음서는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상상했었던 것이랑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상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불과 성령을 가지고 와서 타작마당에서 심판하는 심판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본인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일단 이 두 가지 앞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에서의 유월절 양, 그리고 고난당하는 종에서 나오는 대속적인 죽음을 감당하는 양,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이걸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도 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대속적인 개념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나 제자들도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의심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메시아가 오시면 불로 성령으로 심판을 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신원해서 회복돼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인이었는데 지금 악한 자들에게 의해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목 잘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분이 오시면 이런 심판이 일어나고 불로 성령으로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의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이 상상했었던 메시아는 승리하고 이방 족속들을 다 꺾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꿈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사람이 깨닫게 해준 게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고난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함과 부활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 항변하여 꾸짖었다는 거거든요. 썽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고난당하는 종, 대속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새까맣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도 어떤 메시아냐? 이 땅에 심판주로 왕으로 오실 군림하는 그런 왕의 모습을 이미지를 상상하고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쫓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 야고보 이런 요한도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을 보고 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불로 싹 싸질러 버릴까요? 이것도
불로 심판하는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출애굽의 어린 양, 의인이지만 대신해서 대속하는 어린 양, 이 두 가지 이미지만 사실 우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란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에게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전혀 없었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묵시적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묵시적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대 묵시록에 등장하는 건데, 유대인의 묵시서들 가운데에는 어떤 예언들이 예언되어 있냐면, 종말 때에, 최후 심판이 올 때에 세상의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외경이죠. 요셉의 유언 19장 8절에 어린 양이 악한 짐승을 멸하고 그들을 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묵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짐승을 멸할 하나님의 종을 어린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세상의 짐승을 짓밟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묵시서에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는 신약 성경에 있는 묵시록, 요한 계시록에도, 사실 요한 묵시록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요한 묵시록에도 사실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에게 세상 사람들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요한 묵시록에서도 17장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짐승을 짓밟고 이기는, 승리하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이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이 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에서는 어린 양을 두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전에 17장에서와 같이 승리하신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승리하신 왕의 개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묵시록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승리하는 어린 양인데 어떻게 승리하냐?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는 어린 양이다. 이 개념이 사실은 도합이 된 거죠.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표현인데, 세례 요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했지만 그 말이 품고 있는 뜻은 정확하게 몰랐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추측이고요. 대신에 우리는 요한복음과 예수님의 사역과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고난당하는 종, 출애굽의 대속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서 볼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지고 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원어에는 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표현이에요. 아이레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 이 아이로는 제가 이전에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이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미는 위로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많이 쓰이는 의미는 치워버리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세상 죄를 제거해버리는, 세상 죄를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똑같은 아이로라는 동사가 쓰이는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게 똑같은 아이로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게 아이로란 말이죠.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은 나타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같이 번역을 하면 세상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세상 죄를 없애는 것을 요한일서 3장 5절과 대꾸로 병행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루에인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아이레인, 루에인 비슷한 단어를 썼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음률을 맞춰가지고 대꾸를 이루는 거죠.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서는 마귀의 일,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고 쓴 표현 자체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대속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세상 죄를 없애고 멸하시는 승리하신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실은 증언하고 있는 게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 당시에서는 그 심판하는 그리스도, 종말에 그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첫 번째 재림하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에서 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온 거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관계없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듯이 죄를 없애고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승리자로 온전하게 오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빗대어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죄인들 대신 짐으로 대속하는 사역과, 그리고 그 대속하는 사역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이 크게 살펴볼 것, 성령이 머무시는 자를 곧 성령을 베푸시는 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이 머무신다라고 하는 말은 머문다라고 하는 이 표현한 단어는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온 성령은 함께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머물러 계시는 주님, 그 머물러 계시는 어린 양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머물러 있는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라고 오늘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그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 성령이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승리가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동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죄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이 이겼는데 그 어린 양이 이긴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승리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따라오는 자인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맞지만 동시에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승리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성령에 똑같이 동참을 하면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가져온 이 승리라고 하는 개념은 당시의 세례 요한도 그렇고 12 제자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승리였습니다.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거든요. 그것도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었거든요. 치욕스러운 것이고 이 땅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것이고 소외되는 것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짓밟힘을 당하는 게 사실은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승리에 동참하는 너희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 교회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개념을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 군림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흔히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세상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그 승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사실은 그랬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거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럽인들이 그리스도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이 대항해 시대가 벌리면서 곳곳마다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까지 광범위하게 이들이 식민지를 건설하거든요. 그 식민지를 건설할 때 그 식민 선교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가 너희들 위에, 너희 동물 같은 놈들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군림하고 그 군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복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야. 이런 식의 개념을, 군림하는 식의 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아프리카의 이 그리스도 국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교를 받아서. 근데 그들의 색깔을 보면요, 완전 육신적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치유사역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 가지고 예수 믿고,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저들처럼 부자 돼야지. 만약 이런 식으로 복음을, 그 복음 자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중세교회뿐만 아니고 그때 선교시대 때의 식민적인 사관을 가지고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러한 선교, 그런 그리스도교 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경이랑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쪽 사람들은 노예제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미국에서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남군들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예는 우리가 당연히
백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니까 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러한 식민사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유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기독교가 유행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잘 살고 그리고 교회 오면 선교사들이나 의료시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학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그런 것들 부러워서 유입되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오늘날은 그래서 교회를 안 갑니다. 왜? 교회 안 가도 충분히 교육 그리고 사업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굳이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승리, 어린 양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힘을 얻음으로 취하는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어린 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라는 사건,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이 취하신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십자가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정확하게는 세상 죄를 이기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참여해야 될 그분의 십자가는 뭐냐? 전적인 나의 부정과 플러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거냐?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그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나의 부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제가 청년사역, 대학생들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상처가 많은 친구인데 그 여자친구도 없어요. 너무 상처 받고 좀 이상하니까,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니까 정상적인 학업 생활도 잘 못하고, 꿈이 뭐냐? 김태희랑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너 만약에 하나님이 김태희랑 결혼할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면 너 뭐를 택할 거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 형, 왜 당연한 걸 물어봐? 당연히 김태희랑 결혼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것, 김태희랑 결혼하려고 예수 믿는 건데. 너무 솔직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요소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부합하면 힘이 나고,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으면 힘 빠지고, 그게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어디 안에서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감당하지 않아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전부 다 기준은 나 중심. 우리가 어떤 일들을 놓고 봤을 때 주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나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것이 발견됐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기 싫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이, 그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승리하신 어린 양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떻게 증언할 수 있었냐? 그가 증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34절에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내가 봤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것을 본 자만이 그 십자가를 따라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게 승리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전부 다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보고 나서는 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구나. 성령이 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다락방의 표현 없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언하는 것들 자체가 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사실은 잡아 죽인다고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꾸짖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옳으냐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의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진짜로 보이는 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들음은 아무거나 들은 게 아니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승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도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죄를 승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제자로 하나님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어린 양의 승리였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멸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잠잠히 받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성장한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온전히 장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